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고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진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이 착하게 살겠다 하는 그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복음성가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입으로서는 배운 것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자신의 삶에 그 믿음이 적용이 되어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고 제목을 붙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 증거하던 사람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따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분에게로 다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아직까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로 찾아오다가 목사님이 증거하던 저 예수님이
증거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으면은 그 예수님이 등장했으면은 그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더라면은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내게로 오던 사람을 무엇으로 유혹을 해서 다 끌고 가버리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섭섭해하며 상대방을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끝나는가? 내 인생이 막 여기서 내 사명이 다 하고 끝나는가 싶어서 뭔가 허전함도 느끼고 그게 마땅한데도 허전함도 느끼고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하고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그 아버님이 전축을 갖고 있어서 그때 전축에서 그 레코드판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수생 노래 그 누가 불렀는지 뭐 배우 씨가 뭐 불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생 노래 같은 경우도 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가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에게는 참 조금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겠지만 뭔가 인생을 좀 더 바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그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앞에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에는 자신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도 세례 요한처럼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지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사람이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부자고 세계적인 석학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자, 봐라. 덜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그들보다 존귀하게 지었는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내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가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구나 신약성경 앞부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신약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면 6장 다 읽지 못해서 6장에서 딱 이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 맞나? 자꾸 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내가 과연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진짜 거지가 돼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이 목사 믿음이 틀렸다. 그래도 사람이 진국을 거는 챙겨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진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이 문제 때문에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연민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생명으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소를 음식을 섭취했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섭취해서 내 생명이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민이나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이 고비를 그냥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그마한 부분을 자꾸만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삶을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왜 한쪽 부분에 마지막 보루, 마지막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남겨두려고 했을까? 이것도 믿음은 아니야. 그것조차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 모든 수고를 하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안정된 삶과 평안하게 누리는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에게 안정된 삶과 평안하게 누리는 삶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오직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나는 모든 수고를 다 하고 했는데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본 사람들은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다가도 참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쓸 거 쓰지 아니하고 그들한테 퍼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잘 살단 말이야. 그 수준에서. 근데 나는 내 나라에 와서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저들이 이제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다가도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 남을 돕다가도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실망을 많이 하면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것이 아니라고. 다 마음에 그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난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어떻게 내게 감사를 하든지 그 은혜를 알든지 모르든지 오히려 나의 적이 되든지 간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게 참 힘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했을 때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옛날 캐캐 묵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래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때가 되어져서 장가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 형편에 반듯한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부잣집 딸이 남편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 어머니의 간을 가져오면 사위로 삼아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전래동화. 그래서 이 아들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을 꺼내어서 부잣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머니의 소리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다치지 않았느냐. 이 아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그 간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크게 뉘우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 아들아 다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어머니, 그냥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어머니,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맞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이미 고생하면서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이 자식 잘되기 자신의 간을 빼어내간
그 아들이 넘어졌을 때야 이 못된 놈, 천벌받을 놈 하지 아니하고 아들아 다치진 않았느냐? 내게 그 마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에 내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내 몸에 오히려 병은 더 들었다. 사람들은 내게로 손가락질을 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 성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냥 어느 정도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열심을 내고 땀을 좀 흘리고 해갖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전부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주 자주 제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새벽 묵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에 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종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줄을 진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읽고 듣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또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종.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령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는데 뭘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있으니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오히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연약해서 혹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날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하, 지금까지도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 주인공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그를 위해서 살아라고 보냄을 받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은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아들이 넘어졌지만은 어머니 자신의 그 간을 가지고 가는 그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심령으로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어머니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지고 나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이 세하여져 가더라도 큰 기쁨을 가지는 자가 되셔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그려지고 내 마음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이 들어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그건 아직까지 혈기가 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세례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더욱 깊이 알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행함이 있어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여서 마음이 부패되어져서 참 진리를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섞여 살다 보니까, 세상에 쌓여 있다 보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한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지 아니하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여서 진리가 임하여도 알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으므로 진리를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을 때에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 다른 쪽으로 쓰이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약 권력을 붙잡았을 때에 이 권력을 끝까지 내가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부자면 끝까지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나 자신이 제약에서 살기를 원할 때는 그 마음이 강박해서 전혀 영혼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오늘 잘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와는 아주 관계가 먼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영원히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33절에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이미 자기 마음에 인쳐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 앞에, 사람들 앞에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가 되어졌든지 간에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뭐 때문에 그랬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굴복시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대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 자신의 의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아니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을 알고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증거를 하겠지만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부터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냥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질 때는 사탄의 미혹을 견딜 수 없어 미끄러집니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서 나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절대로 사단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신앙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냐?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 때에 절대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하찮게 여기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 줄 알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